2장 44절에서 47절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복산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절은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옷가게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성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그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섬기는 제사의 일에만 누가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오늘 성경에 맞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전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그 많은 눈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봉헌식에 참석하였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두 행렬로 쫙 나누어져갖고 성벽 위로 올라가서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 또 앞에 서서 쫙 인도하는 자들, 엄청 그 장엄한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그 백성들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그래,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구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포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장엄한 행사를 못 해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들을 못 보았다 이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낙성식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와, 우리 제사장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 우리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 다시 일어났어. 오늘 제목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걸 오늘 44절 아랫부분이에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을 인하여 레위 사람들은 인하여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더라. 아, 제사가 살아났어. 예배가 살아났어. 이제는 진정 무엇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 우리 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서서 사회 보면서 앉아있는 분들 자리가 부족하니까 밖에서 서 있는 분들 하나가 되어서 그 웃음소리가 이 안에서 끊이질 아니하고 축복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장엄한 장소가 되어져서 꽉 차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던 그 장면을 저녁에 저도 집에 가서 누워서 그려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소망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보여주신다. 소망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제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분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단지 사람이 모여서 많이 깔깔깔거리며 떠들어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단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음악 소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던 그 감동의 때를 식혀놓으면 안 돼. 식으면 안 돼. 항상 그 열정. 그래서 금년에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그림을 넣어보신 거예요. 처음 그 설렘으로 하는, 항상 제가 이 설렘이라는 용어를 계속 넣었어요. 왜?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 그날에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드렸지. 소망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아랫부분을 봅니다. 45절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더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면요, 자부감을 느끼게 돼요. 지금까지는요 냉랭하여져서 감동이 없어. 한 사람이 누가 일어나려고 해도 그 숯불에 불이 달려지지 않아갖고요 폭발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영광로 같은 그런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낙성식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졌어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거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시온성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45절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더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충성하였더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였더라. 우리 성경에서 행하였더라 라고 썼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이 행하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성경에서 원어로 따로 있어요. 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격이 되어서 뭐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움직여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요, 행하다라는 것이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샤마르는요, 내가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제가 앞에다 썼죠. 지키는 것.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례의 일을 행하는 것을 지키더라. 이 지키더라라는 이 샤마르의 안에는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단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다 사용되는 용어예요. 내가 하고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제 보여줬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감동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들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걸 원어에서 샤바르라는 단어는요,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 지킴의 가운데서는 원어에서 뭐가 달려져 있냐면요,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가시로 울타리를 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가정들이 말하면 뭐예요? 울타리를 치죠. 자기의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무엇을 자신들이 행해야 될, 자신들이 일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 자신이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면서 내가 한다 세 번만 말하면 꼬꾸라진댔어요. 내가 한다라는 말 세 번만 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샤마르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를 만드는 것을 자신의 재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를 하나하나 지켜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어나서 뭘 교회를 부흥시키고 밖에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부흥시키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요, 진정한 부흥과 하늘나라의 확장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샤마르 3일가 돼야 돼요. 내가 지켜지는 자고 내가 보존되어지는 자가 되었을 때, 46절입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었더라. 여기서 두목이라고 했는데 두목이 아니라고 뭐냐면요, 원래 제목 원래대로 하면 뭐야?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 두목이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옛날에 있었더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24반사를 만들 때 노래하는 자들을 만들죠. 24반사에 함께. 그러면서 거기에 뭘 두냐면 지휘자들이 있었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를 하였다. 근데 우리 원어에서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찬양의 노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라고 노래를 두 번을 썼죠. 그래서 감사하는 노래까지. 우리 한글도 보면 어쩌면 더 의미가 깊죠. 그렇죠? 이렇게 다윗 때부터 내려와서 쭉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났다. 하늘나라를 찬송하자. 백성들이 듣고 감동되는 예루살렘을 만들자. 예루살렘 성이 짓밟혀가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이제는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47절 마지막입니다. 스룹바벨의 날들과 느헤미야의 날들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제가 바로 저거보다 목들로라고 했죠. 이 메나트라는 것, 그들의 할당량이에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더라. 우리 성경에서 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요, 말하다라는 뜻을 많이 나타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도요, 그 말을 말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말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정리정돈이, 내가 말하잖아요. 하면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지기들과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 메나트를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고. 요새 유튜브를 보는데 한 장면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군인들이 길에서 쫙 행진해서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2살, 3살 되는 애라고 할까? 아기상 거리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쫙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양옆에 쫙 서서 구경하고 있죠. 근데 아기상 애기 하나가 그 사이에서 삐뚱삐뚱하면 걸어 나와서 그 군인들이 쫙 지나가잖아. 근데 그 앞에 다까지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는 애가 그래도 감동이다. 근데 더 감동이 뭐, 그 군인이 가던 군인들이요, 딱 서두르고 애 쪽으로 쫙 45도로 애한테 경애를 딱 하는 거야. 와, 백성들이 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군인들이 자신의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끌고 그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바른 제사가 드려질 때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맞아, 하늘나라가 저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냉랭했어. 그 감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자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쓸 것을, 그들이 사용해야 될 것을 날마다 그들의 몫으로 나누었더라.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랬어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한 번에 많이 가지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사용되어져야 할 나의 몫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몫들을 이제 그 온 유다 백성들이 감당하게 하였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아이가 가서 군용 격리를 쫙 하는 걸 보고 그 군인들도 서서 쫙 애한테 격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멋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이자야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이슬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 감동의 물결이 식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노래하는 자들이 살아나요. 문지기들이 살아나서 성전문에 떡 발을 붙이고 이제는 지켜요. 사단들이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요? 바르게 드려요. 소망의 교회도 이전 예배를 드린 그 감격이 있지. 제사장의 바른 제사와 노래하는 자들이 바른 그 찬양, 기도하는 자들이 바른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먹고 쓰고 사용하기 부족치 않도록 모든 것을 구별하였더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그 시대, 다윗과 그 아사리 시대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해야 될, 자신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그들이 사용되어져야 할 목들을 갖다 주는 것. 야, 저들이 뭐 하는 일 있다고 저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냐? 그것이 아니고 문지기들이 일어나서 문을 굳세게 지켜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찬송해요. 그 찬송 소리가 메아리쳐서 이 땅으로 울려요. 그 감동의 여파가 유다 백성들에게 와요. 그 감동으로 그냥 맞아, 우리들이 섬겨야 했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던 그들의 먹을 것을 그 목들로 메나트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서 이 메나트라는 단어가 사실 7절에서 제가 지금 목수로라고 넣었죠. 바로 지금 이것이 앞에 44절, 맨 앞에 가요. 44절에 어디에 있어요? 정한대로. 그것이 바로 메나트예요. 우리 성경에서 앞에서는 정한대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몫이죠.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때문에 정한대로라는 표현을 썼지, 실제는 율법의 한 부분대로 정한 대로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거부감이 생기죠. 뭔가 우리를 지배하려 두고 꽉 닫혀있는 것 같이. 근데 실제는 이 메나트라는 거는요, 율법의 한 부분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뒤에 47절에 와서 그 44절과 47절에 이 메나트가 들어가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말씀이 하나로 이어져요. 우리 성경에 47절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 몫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자들에게 가는 그 메나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44절에서 번역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44절에서 그 정한대로라는 이 메나트가 47절에 와서 그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무엇이 되어지려면 다바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감동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걸 바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소망의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는 목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할당 부분들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경에서
줄 볼까요? 마지막 5번째 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꾸려가는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소망의 교회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오늘 제목같이 일어나는 자들, 이제는 일어서야 돼. 어떻게 일어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망의 교회에 대하여 준 것을 이쁘다, 아름답다, 멋지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충만해야 되고 이쁨이 충만해야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찰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듣는 귀들도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의 과정들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요 해야 할 사명이 있어, 해야 할 소명이 있어. 어제 이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깨달았으리라고 믿어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였구나. 서로 앞다투어 봉사를 한다고 뭘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받아요. 소망의 교회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입니다. 마칩니다. 그 어떤 목적지로 가려고 해도요, 가는 길을 모르면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자료와 그 용도를 알지 못하면요, 훌륭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소망의 교회라는 이 건축물을 위해 바르게 세워지고 더 크게 세워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소망의 교회가 발전,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결정돼야 해요. 그냥 교회가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강선생님한테 제가 하는 소리도 이제 한 3년, 한 2년 하고 이제 은퇴해야지. 2년 하고 은퇴해야지. 강성민 목사님 나 이제 한 1, 2년 하고 은퇴해야 되는데 본인이 교회를 이용받을 재사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자식들이 그랬는데 아빠 은퇴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소망의 교회가 가야 할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도 결정돼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후기사에 대해서 바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바른 성장과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이 되어진 교회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이런 목적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의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소망의 교회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살다 칭찬받는 그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적이 뚜렷한 소망의 교회로 주님 그 지혜와 그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